여러 가지 이제 공부 잘 하고 노래도 잘 하고 이제 많습니다. 의리인지 그래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재밌는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봄이 왔습니다. 오늘 최근에 목사님이 처음 농성부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농성 식구들 이렇게 구원 받으시고 또 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신앙들이 많이 자랐어요.
2001년도 제가 온주에 올 때만 해도 구원받은 분이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구원을 받고 교회에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어엿한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은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앙인으로 성경에 가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교제도 하는 겁니다. 어제 제천으로 신방을 다녀오시는데요. 그것도 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 강당이 가득 차는 그런 농선 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선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부터 오는 힘을 힘입고자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씩씩하게 앞장서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명리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교제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아니한 식구들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구원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은 구원을 막 받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거기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으면 그리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농촌 구역 식구들은 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 안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요. 또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또 옆에 형제 자매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요. 그러면 짜증내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번 전도 집회에서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왜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구원이 안 받아지느냐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 나는 다 믿고 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내가 알아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이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주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나는 다 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중심적으로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숨겨버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강인의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숨겨버리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듣고 이해했는데 마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강연회나 이런 주의 말씀 들을 때도 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바다 기록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 들을 때에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깨달아진 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전혀 받았던, 지금 받았던, 교회 나온 지 오래됐던, 오래되지 않았던 간에 항상 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걸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면 되고,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은 이제 맛을 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무릎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내가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래요. 그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래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그 말은 내 성품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해간다 그걸 말이에요. 이건 내 안에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 피로 단번에 갖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성품구원이라고도 해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 자녀답게 도대체 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런 분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혼 구원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죽어서 지옥 가니까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을 받게 해주려고 교회가 예를 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 놓고 죽어서 지옥 가오르면 이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성경 강의가 있을 때에 또 상담하자고 할 때에 영혼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안 깨달아지면 묻고 또 묻고 필요하면 상담도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먼저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으면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순서가. 그러면 쭉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갓난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 몸에서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젖을 쭉쭉쭉쭉쭉 빠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 절로 공급되잖아요. 먹고 자고 이 아이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쑥 자라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말은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 살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순절날 영으로 오셨어요.
전에 2000년 전입니다.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몸을 삼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 명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행한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 안에 같이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의 몸 교회 위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은 지금 주일날 교제도 나오고 또 어제 신방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구역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거기를 벗어나 버리면은 주님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았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가난 아이가 젖을 먹다가 안 먹어버리면은 엄마 품을 떠나버리면은 젖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죽게 돼. 신앙이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영혼이 틀림없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내 신앙을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 안에 내 생활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싹이 첫 번째 나와요.
근데 이 싹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싹이 나온다 그 말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물과 영양분을 어디에선가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뿌리가 물과 영양을 쭉 빨아들여 가지고 싹에다가 공급하면 이 싹이 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교제 안에 뿌리를 쫙 내려야 돼요. 가능하면 넓게 깊숙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영혼 구원에 이어서 교제. 이 세 번째, 이 성령님은 교회 안에 머리로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셔요.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뭘로 이끌어 가시냐, 뭘로 일을 하시냐 하면 말씀으로 하셔요. 뭘로 한다고요?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양도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신령한 젖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먹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실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제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나를 이 말씀으로 양육해 가지고 좋은 곳으로 열매 맺어 자라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자,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읽어야지 공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 듣는 자. 성경 말씀 읽어줄 때에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잘 듣는 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복을 주겠다.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가지고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제 안에서 이런 수화를 통해서 이 수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글을 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실제 집에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글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은 듣기를 잘하면 돼요. 수화하는 거 아시죠? 그럼 되죠.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그리고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참석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듣는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날 말씀을 또 듣잖아요. 우리 농성구역 식구들도 수요일날 말씀을 다 듣고 계시죠? 안 들어요? 그러면 수요일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인들이 말씀을 듣는 거나 농인들이 말씀을 듣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뭐 청인 농인 없어. 하나님은 듣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죠. 농인들은 수화를 통해서 듣고 청인들은 귀로 듣고. 이렇게 수화가 있는 곳에 모여야죠. 수요일날이나 주일날은. 이건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방법을 서로 교제해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유튜브가 잘 발달해 가지고 얼마든지 서울중앙교회나 인천교회 이런 곳에서 주일 말씀을 수화로 공급해 줍니다. 내가 직접 문자로 성경을 읽지 못한 만큼 그 수화를 들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가지고 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으면 소용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 붕덩 잠겨서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을 잘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주로 맺히셔. 이 열매는 신앙의 열매도 있고 이 세상 먹고 사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 삶이 재밌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받아 누리고 그러겠습니까?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말씀은 지금 듣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그건 들으시고 수요 말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이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들으면 이렇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서로 교통편도 여의치가 않고 또 일하고 끝난 시간 이거 따지면은 주일날 모이는 것처럼 모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역 식구들이 교제를 해봐요. 방법을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옛날 제가 부산교회에 있을 때 농소부 식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 부산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참고하세요. 교회당으로 오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첫 번째 가까이 사는 식구들 걸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식구들은
그쪽에 있는 누구 형제님 자매님 집에서 매주 수요일 날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서울중앙교회나 인천교회 전주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수화로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청인들도 수요일날 서울중앙교회 이하 목사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화로 나오면 좋은데 수화로 안 나오니까 서울중앙교회 주일날 공급된 수화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수요일날 모여서 그렇게 들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걸어서 가까이 이렇게 모이시던 식구들은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또 저쪽에 있는 식구들 3명 4명 있으면 거기서 또 모이고 이렇게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서울중앙교회 농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또 이제 너무나 멀어가지고 저 떨어져 있어가지고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차도 없고 차가 있으면 와서 참석하면 좋겠죠. 그 식구들은 거기 유튜브 텔레비전을 이렇게 유튜브를 설치해가지고 서울교회에서 공급하시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다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모르면 이제 옆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혼자 듣는 거예요. 집에서 그 시간에 내가 참석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이제 구역장님은 카톡에다가 오늘 말씀 누구는 어디서 누구는 어디서 누구는 자기 집에서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매주 수요일날 광고해 주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줌으로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들었냐는지도 확인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구역장님이 그러면 수요일날 이 교재가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주일 교재보다 더 좋겠네.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도 구역장님이 지금 계시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그 식구들은 거기 누구 집에서 모여요. 그래가지고 딱 텔레비에서 들어. 조장님이 아마 잘 하실 것 같아. 조장님 동생 집에서 모여. 그 자매님도 옮기고 하면 힘드니까 그 집에서 모이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거기서 모여. 거기를 선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농인 구역 선교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고구마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수요일날마다. 그러면 말씀을 얼마든지 잘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으로 내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몇몇이 모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자기 집에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가능하면 텔레비전으로 들어야 돼요. 크게. 그리고 듣고 나서
이렇게 교장님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참석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케이? 이제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의견을 냈으니까 이제 부역장님이랑 조장님이랑 식구들하고 교제해 갖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은 교제해서 하세요. 좋은 방법을 내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고민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삶이 실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복받은 겁니다. 그러려면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듣는 것을 철저하게 좀 실천하시고 그러면서 한 말씀이라도 암송 구절을 정해가지고 수화 연습을 시켜요. 암송. 그렇게 쭉 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안에 다 거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쪽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중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무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머리로. 그 성령님께서 그 무리를 또는 각 사람을 인도해 가셔요. 이끌어 가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부교 식구들이 교제하면서 잘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고 사는 길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농선 구역 식구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착한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다음 분.